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세 번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동행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거죠. 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행하셨던 모든 기적, 이런 이적들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결국 그 만남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해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내가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의 오랜 시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3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국 헛된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말과 어떤 기적들의 삶의 모습들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예수 믿어봐야 내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고 다시 그냥 예수 안 믿는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거 똑같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랐던 것은 뭐가 되냐 이거죠.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들과 만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만남을 끊이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기 위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없으실 때는 제자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다시 오실 성령님, 내게 부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 만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소망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왔어요. 그들은 오랜만에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왜? 고기를 잡은 어부의 삶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눈 감고도 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어떤 달인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결국 헛수고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헛수고의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떠난 그 여는 마음껏 어떻게 해요? 창공을 떠나다닌다 할지라도 결국 곤두박질하게 되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끝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비록 주님이 안 계시지만 그들의 삶을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반복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도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고기를 얻지 못했는데 어찌 그 말이 들려올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낯설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실 때에 이런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게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헛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삶은 헛된 수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결코 그것은 헛된 수고,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먼저 미리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끝까지 가겠노라.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 이하 제자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도 아니야. 분명히 그럴 거래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떠났던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가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으니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아침 조반을 찾아주시는 거죠. 그 식탁의 교제 안에 나를 끌어들이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한평생 잊지 못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쁨과 슬픔, 희열과 고뇌, 뼈아픈 상처와 감격적인 회복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장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도 그런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회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말씀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직업이 어부인 제자들에게 그것은 삶의 터전이고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밤새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지친 그들을 먹이셨고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걸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정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또다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근데 3번은 그 의미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3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면서 네가 그 말을 했던 것들을 내가 완전히 뒤엎어 줄게. 완전히 새롭게 해줄게. 네가 나를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로 내가 바꿔줄게. 주님이 바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아니,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면목이 없으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들이 다 헛된 고백들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헛된 고백이 아닙니다. 다 주님은 그것을 복된 언어로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3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선뜻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도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곧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것은 오늘 밤에 네가 고기와 생업과 동료들을 더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오늘 밤 네가 다 나를 버리라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이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의 달입니다. 이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냥 무던하게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때부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내게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온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자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곧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의 몸 대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분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 아니야. 나는 기억하지 않아. 나는 너를 용서했어.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 더 이상 기억하지도 말아라. 나와 함께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용서란 단순한 위로와 화해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개를 용서하는데 더 이상 믿지 못하겠어. 이것은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다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자리, 용서의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린다면 결코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이제 제자들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즉 주님의 양을 먹이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 그 많은 실패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들은 너밖에 없다라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